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48절입니다. 51절까지 말씀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성찬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말씀께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고주에서 오너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고 제재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은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 어떻게 먹느냐예요. 어떻게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심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어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왜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됐느냐. 시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았다 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한 번 죽게 되어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계를 내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고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아멘.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세상 지위 권세를 갖고 있어도 다 한 번은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거기 심판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서 우리가 그 심판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15절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섰는데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자기들 중에 사망과 음부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되게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의 계시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크고 흰 보좌, 이걸 가리켜서 백보좌라고 합니다. 크고 흰 백보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판할 때 보면 그 재판정 그 가운데 재판장이 앉아 계시잖아요. 크고 흰 백보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백보좌 심판. 거기에 심판 딱 섰는데 그 보좌 앞에 죄인들이 섰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사느냐. 12절에 가서 보면 죽은 자들이 다 그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부하게 살고 유명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이 없는 마치 민초와 같은 보통 사람들도 있다. 이 사람들을 큰 자와 작은 자로 말씀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보좌, 백보좌 위에는 책들이 있다고 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고 했어요. 책들, 많은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하나의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많은 다른 책들이 있는데 이 다른 책들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 그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기록한,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한 행실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들이 펴 있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모든 악한 행위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즘에 보면 이제 우리 경찰서에 가서든지 검찰에 가서든지 조서를 받잖아요. 조서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사건을 다 기록을 하잖아요. 조서를. 그래서 그 조서에 기록된 대로 이제 재판장이 그 조서를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 판결을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다 책들에 하나씩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음부에 있는 자들, 사망에 죽은 자들 다 나와가지고 그 백보좌 앞에 다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심판에서 불못에 던진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망,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
불이 타는 연못에 던져지는 이 불연못,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매일같이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음부에 던져져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그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끝에다 떨어뜨려주면 내 소원이 없겠으며 너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목이 말라 끝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끝에 떨어지면 내 소원이 없겠다. 그러한 끝없는 뜨거운 불 속에서의 고난이 바로 불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인데 이 사망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냐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전도를 보냈습니다. 둘씩 전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다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니 너무 우리는 기뻤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어 구원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이 더 귀하고 더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백성이면서 더 나가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어도 언제든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미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자 받기가 쉬워서 미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그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웬만한 사람은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아주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 미국 비자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 사모님 목사님들이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해가지고 다 이제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모님들 목사님들 다 나왔는데 내 비자가 안 나왔어요.
우리 사모님 비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가 보다 이거 계속 이제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비자가 나와서 겨우 따라 붙었는데 참 힘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비자가 받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가서 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 구원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영생을 가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 나의 죄가 속죄받은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한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에베소 2장 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 또 나오는데 두 번째 불못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음행자들과 허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 속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있을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쇠살이 끊어졌을 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물어봤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행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죄사함의 피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내 몸을 준 것이 바로 이 떡이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이 잔이다. 주님,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자신의 제물, 자신의 몸을 거기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거기에 쏟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함으로 다른 곳에 들어가므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그런 복된 자녀인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주님의 사랑을 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하여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가서 보면 한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의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아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된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것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항상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함에 이르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내 가족들, 안 믿는 내 친구나 이웃들, 안 믿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에 기회하지 마시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예수 믿고 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영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주으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러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새롭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고 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불가의 영화로 타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 영혼을 그 불못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십자가 거기에 언덕에 못 박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사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불못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